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7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 이제 또 마무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은 3개월 올해 시작한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그리스에서 양들이 염소보다 높이 뛰어오르는 현상이 있었다 하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한 농장의 주인이 양들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평소 상대적으로 가벼운 염소가 양들보다 높이 뛰며 움직였는데 이상하게도 양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고 심지어 염소보다 높이 뛰어오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알아보니까요. 얼마 전 그리스 지역을 강타한 태풍 다니엘을 피해 양들이 한 온실로 피신을 했는데 마침 그 온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온실에 들어간 양들은 재배 중인 마리화나 100kg을 모두 먹어치웠다는데요. 이렇게 환각 성분이 있는 마리화나를 먹은 양들이 이상 행동을 보였고 염소보다도 높이 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저는 이곳 아리조나로 이사를 오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10여 년간 살았었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를 동경해서 그곳에 가서 살았죠. 그런데 그 아름답던 샌프란시스코가 요즘 좀비의 도시로 바뀌어 간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인데요. 코카인의 50배가 넘는 강력한 이 약이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지금 미국 사회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 약에 취한 사람들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어정쩡한 자세나 또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이상한 자세로 길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하기 때문에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좀비 거리 혹은 좀비랜드라고 부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들어 563명이나 되는 사람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 중 456명이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인해 사망을 했다고 미디어들은 보도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루 3명꼴로 약물 과다 사망이 보고될 정도로 사망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2017년까지만 해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222명이었고 그중 펜타닐 관련 사망자는 36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6년이 지난 현재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전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의 80%가 넘고 그 숫자는 2017년에 비해 10배나 늘었다는 것이죠.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앞서서 그리스에서 양들이 마리화나를 먹고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우는 우연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리화나에 중독된 개의 비율이 무려 300%나 늘었다고 보고합니다. 놀랍지요? 왜 개들이 마리화나에 중독이 되었을까요?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버려진 마리화나나 그 마리화나 성분을 함유한 버터나 음식들을 개들이 섭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생겨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리조나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길에서 보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한여름 태양빛 아래에서 마치 좀비처럼 엉거주춤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되지요. 경찰들의 손은 부족하고 마약 중독자들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범죄들에 신경을 쓰느라 이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점차 늘어가는 마약 중독자들. 한 매체는 매년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해 죽는 사망자가 7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년에 7만 명이 약물 중독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루에 200명가량이 약물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한 뉴스는 이렇게 펜타닐이 빠르게 번지는 이유를 미국 21개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며 사람들이 마리화나에 쉽게 노출된 이후에 마리화나보다 더 강력한 것을 찾기 시작했고 이에 발맞추어 강력하고 값싼 펜타닐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 신문사는 뉴욕이 마리화나를 합법한 후 불법 마약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보도를 하며 합법화된 마리화나를 두려움 없이 접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불법 마약에 손을 대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불법이었던 것들을 합법화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합법화된 불법적인 일들을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불법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성품은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하지요. 죄는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는 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지요.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또 사회 문화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마리화나는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없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지만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는 마리화나가 불법이었을까요? 중독성도 없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열매들을 보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결국 더 강한 약물을 향해 나아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언제나 불법적인 일에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던 것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주지 않게 되면 죄인인 인간은 그 일을 아무 죄책감 없이 하게 되며 더 깊은 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국의 옛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한 나쁜 일이 자신의 양심을 둔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점점 더 크고 깊은 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의 기준을 낮추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죄들을 지어가니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정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그 이유에 인권이라는 좋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치우쳐 악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혹시 죄가 여러분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까? 죄는 여러분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죄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욕심은 욕심에서 끝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오지요. 그렇게 우리는 욕심이 생겨날 때 그 욕심과 싸워야 하며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당시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항하기는 했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 죄가 나에게 사망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깊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